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피난처이고 힘이 되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져 바다 가운데 빠지며 바닷물이 솟구치며 날뛰고 산이 흔들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위험한 환경이나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편 저자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나 힘으로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말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힘이라고 울면서 찬양은 드리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자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같이 타고 있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염려하는 게 있고 두려운 게 있다면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힘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뿌리치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불면의 밤과 고통의 시간만을 보낼 뿐이죠. 오히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인생 살아오는 동안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의 고난과 위기도 하나님께서 능히 뛰어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도 생기는 거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묵상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립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바뀝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편 46편의 저자처럼 담대하기 위해서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성이 요동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합니다. 이 구절로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 새벽에 주께서 도움을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가장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미적거리며 늦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제일 일찍부터 돕는다는 뜻인 거죠. 가장 먼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물론 새벽을 밝히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죠. 잠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정말 일어나기 힘든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첫 새벽에 가장 먼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들이 흔들리며 설치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찍소리 못했다는 거죠. 땅이 녹을 정도로 잠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이죠.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황무지로 전쟁도 그치게 하시는 분이죠.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설쳐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알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은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설레발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와도 비슷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먼저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에너지를 100%다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다 쓴다는 말은 하나님 도움이 아닌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힘과 노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실 영역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오늘 시편처럼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을 다하되 내 능력 밖의 일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밤에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나가는 게 귀찮지만 딸이 사달라고 조르면 옷 입고 나갑니다. 내 딸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돕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아버지께 자꾸 기대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말은 하지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